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강론 제목은 십자가 위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특정 세대나 특정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평생을 교회 다녀봐야 헛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찾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종교성에 포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인간들에게 환영받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도 읽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신 책이죠.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눈을 뽑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 지가 원하는 하나님만 읽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로 오염된 몸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나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보편적인 인간들이 찾고 깨닫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기를 긍정해주고 자기의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성경에 계시신 하나님은 어떤 연결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그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당한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백날 성경 읽고 교회 댕겨봐야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헛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을 근거만 쌓을 뿐이란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항변이 있겠죠. 예수님 다녀가신 후의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다 십자가를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천 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 장로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까?
혹시 당신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성령이 오신 세상이 예수님 이전보다 더 착해졌습니까? 더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세상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과연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예수의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도들의 서신은 전부 문제 있는 교회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간들만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려 했던 그 사단이 세상 신으로 불릴 만큼 그들이 지배를 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신의 역사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역사의 거의 모든 교회가 그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신의 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데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신이 인간들 자신보다 더 인간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에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어찌하든지 복음의 광채, 십자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만 가리려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원하는 예수, 인간들이 원하는 교회, 인간들이 원하는 십자가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또 교회 예배 참석 잘하면 믿음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11조 잘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말씀 지켜서 선한 일에 힘쓰고 자기 성화에 힘쓰면 좀 더 고급스러운 교인이 되어서 그만큼 하늘이 상급도 좋은 것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죠. 쉽게 말해 당신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직분받아서 충성하는 것, 그것보다 구원받았다는 더 큰 증거가 없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주는 의심 따위는 기도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어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업이란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래서 서두부터 인간의 불의, 인간의 죄,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하나님 싫어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편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모르면 백날 교회로 모여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백날 교회로 모여도 그건 이들이 만든 우상일 따름이란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짐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니들이 어떤 지식이나 열심으로도 안 된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복음은 인간들이 어떤 의도, 선의 가능성도 부정하고 아예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정직하게 선포되는 곳, 복음이 솔직하게 증거되는 그런 곳에는 반드시 인간들이 분노와 인간들이 배척이 유발되는 것이 복음의 능이란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톨릭처럼 교회 중심의 종교세계, 그런 종교는 절대 인간들이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들이 수용하고 이해할 만한 복음으로 복음을 변개해버린 거예요. 나의 종교적 열심이 당장 내 손에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의 자아 성취, 자아 실현으로부터 세상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종교인들의 하나님은, 종교인들의 복음은 절대 인간을 실망시키지 않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교회로 가톨릭을 들었지만 그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했다고 하는 개신교 역시 그 종교의 세계로 돌아가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세상신의 지배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된 피로 사신 교회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교회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세상 교회의 선생들이 여러분에게 의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간이었던 여러분들을 예고된 여호와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탈취하신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그 아들들 외에는 세상 신과 세상 정신에서 풀려난 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복음의 증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서신입니다. 그들에게만 복음이 들리고 또 그 복음으로 자유하며 그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들만 주를 알고 주 안에 있으며 주와 함께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진 자들이며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해석이 되고 깨달음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침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아들들이에요. 세상은 그들 빛의 아들들을 위한 어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그 복음 때문에 혹시 가족과 친지와 교회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살해한 세상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여러분의 별세를 위해서 있는 세상이며 여러분에게 판단받을 세상일 뿐입니다. 잠시 후면 오실 우리 주님 그분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그날을 함께 기다립시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